내가 그 못 가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고 그 원장한테 문자를 넣었거든. 고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4월달이든 해가지고 뭐 가겠다고 했는데도 거기엔 대답이 없고 제주도 잘 갔다 오셨다 좋은 시간 가지고 다녀오셨다면서요 하면서 뭐 그저 그냥 위로하는 말만 넣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어. 날 잡아서 머리를 하러 가겠다고 고모님하고 상의해서 가겠다고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하세요 이래야 되게는 미용실이잖아 거기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나머지 인사를 한 거지.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답이 없다 보니까 뭐야.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우 그 거기에 고모님 대한 난 말 붙이기도 난 싫어. 거기에 대한 인사를 한 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들은 거야 그 사람. 머리를 한 번을 가긴 해야 되는데 왜 거기도 거기 지금 하신 머리도 괜찮은데? 바울이 저 지경이고 저 꼬라진데 내가 거길 또 가겠냐. 그래도 이 머리도 해줬어. 4만원 들여서 내가 3만원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긴 머리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 사람 머리는 짧은 머리고 10,000원 더 받는 것도 조금 받는 거지. 긴 머리는 되게 많이 받잖아. 근데 거기는 있잖아.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한 거야 머리를? 에스테 머리 아니 그 사람 머리가 괜찮아서 내가 가보려고 한 거야. 근데 기막힌 거 뭐 누구나 다 그런 얘기들 하지만 저기 뭐지 강남에서 크게 샵을 했대. 자기 본인 말이 뭐 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자가 손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그 집 특징이 있다. 이렇게 머리를 안 감겨. 머리는 감고 오래. 여기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건 널어야 되고 빨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혼자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 그런지. 아니 그래도 중화질 하고 나서 머리를 한번 감아야 되는. 아니 그거 헹구는 건 해주는데 우리 처음에 갈 때 뭘 바르고 가면 하면 머리 거기서 감잖아. 대개는 레니어도 그렇고 그건 자기가 못 해준대로 그거 발랐다고 해서 파마가 잘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대. 근데 난 찝찝하지. 그날에 젤 바르고 갔는데 그 얘기 했더니 아유 괜찮아 그러고 하는데 그냥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돌려서 말을 했더니 감고 오시면 되죠. 그냥 여기서 머리 감기는 좀 그래요. 근데 딱 그러는 게 수건이 없어. 거기 보면 그 맨 끝에 하는 그거 하는 정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건 촉촉한 수건으로 해도 되거든요. 손도 굉장히 빠르고 그냥 파마를 언제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빠르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와서 기다리더라고. 그러니까는 싸고 웬만한 거야. 웨이브도 웬만하고. 또 머리 자르는 데는 또 있어. 6,000원짜리 머리.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5분 사이에 자르는데 머리가 괜찮아. 상현 오빠 머리 거기서 자르잖아. 그 개봉동에 그런 특징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인구가 많으니까 모여서 하는데 그런 이름이 있다 하면 이제 들 집중해서 가는 거야. 싸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사무엘도 그러대. 머리가 이렇게 보기가 되게 이렇게 눈설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게다가 난 매일 머리 감고 맨날 가서 그 물에 그냥 그렇게 하고 하니 머리가 좋을 리가 없지. 딱 그러더라고. 머릿결이 좋지는 않다고. 그렇다고 머리숱이 적은 건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고 거기서는. 그런데 그거 교통수단 약자수단 타고 가고 안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거리가 웬 만만치도 않고. 그러니까 뭐냐 결론. 레니어에서 한 번 하는 걸 여기서 2번 해야 되네. 4만원이면 8만원이네. 똑같아. 그렇게 따지면. 레니어에서 지난번에 내가 잘못해갖고 머리를 바로 감아버려가지고 감을 때 물로만 헹구면 돼. 저 샴푸만 안 하면 되더라고. 그걸 생각을 하면서도 샴푸를 슬쩍 댄 게 잘못했던 거야. 머리 잘 나왔었는데.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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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이죠. 1장 말씀 전체 내용이 18절까지인데 13절에서 7절에서 13절까지 중심이고 우리 1절까지 읽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 기원이 왕족이네요.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야훼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에요. 그리고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죠. 스바냐 1장은 온 세상에 임하게 하나님의 심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의 그런 그 받을 야훼 날의 심판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무관심했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신 것이다. 범죄는
제가 그 구약 전체를 봐도 전부 다 우상 숭배가 아주 가장 큰 벌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부분이라는 거. 제1과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죠. 1장 1절에. 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선조니 아말의 증손이 그달의 손자의 구시아 드렸더라. 야훼께 지리되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까지 아주 정말 다 없애버리겠네. 그걸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도 말씀하죠.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며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야훼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야훼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야훼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훼의 날로 이르면은 심판의 날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반드시 엄중한 그 심판이 있는데 회개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심판의 날에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 고백과 스바냐의 개론을 읽게 되면은 이 개론에 대한 게 페이지 592페이지로 증거가 돼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그 그랜드 주석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대로 발췌가 된 건데, 스바냐의 전체적 내용을 요약한다면 죄악을 인한 유다와 온 세상과 이방족이라면 대개 어디예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죠.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바냐 1장 말씀에서도 선민의 많은 범죄 행위와 이로 인한 진노와 멸절을 거듭 강조하죠. 1절은 스바냐의 족보, 그리고 2, 3절은 종합적 심판 또는 모든 것을 멸절함, 4에서 6절은 선민의 우상들을 멸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오늘 본문이 13절까지인데 마지막 18절까지는 벌받는 자들과 벌받는 형편에 대해서 증거한다. 스바냐의 족보에 대해서 왕족이라고 말했죠. 스바냐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 잘 잊어버리는데 이 이름들은 좀 알고 뜻은 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는 아몬 왕, 유다 18대 왕, 2년 제위의 아들 요시야, 19대 왕 31년 제위,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요시야 왕이. 주전 598년에서 568년 연대에 계산은 다양한데 이때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몬 왕과 요시야 왕 이때 사역한 그런 선지자다. 요시야 왕의 그 선정과 정화 사역을 많이 했죠. 우상 타파를 많이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정을 하였을지라도 100% 계획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산당을 남겨놓은 게 문제예요. 다 이걸 전부 다 빼파해버리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죄값을 다 만회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참 후회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선행을 인해서 그 시대의 멸망을 주시지 않고 연기하죠. 요시야 왕의 선행으로 인해서. 이 내용들 열왕기하 22장 20절, 역대하 35장 요즘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20절에서 2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히스기야 16대 왕, 17대는 므낫세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므낫세 왕은 현손, 손자의 손자 4대 손이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그달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전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족보의 명확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역사와 왕족임을 확실히 나타내는 뜻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누가 증거하였느냐 하는 것은 사람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죠. 요즘 일반 대학에도 요새는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은 이제 훤히 다 들여다 보이죠. 아주 좀 한 20, 30년 전
가짜 학력, 가짜 학위 교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요즘에는 뭐 이거 훤히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름들 혼돈하지 않게 하려면 족보를 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그때는 족보가 아주 중요했겠죠. 두 번째로는 종합적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게 2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종합적 심판인 이유는 지면의 모든 것,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을 2, 3절에 나타내고 있어요. 선민도 징계하시고 이방인도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것인즉 베드로서 3장 10절에 증거합니다. 누구의 어떤 악이라도 이렇게 그 성경, 구약 성경에는 꼭 신약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신약도 공부해야 되고 신약을 하다 보면 거꾸로 또 구약도 공부를 해야 되죠. 누구의 어떤 악이라도 공의로운 심판에 제외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죄 없는 동물까지도 없애시는 것은 그것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땅이나 만물도 심판받을 사람이 거한즉 하나님이 필요로 느끼시지 않는 것. 선민의 우상들을 모두 다 멸하죠. 4절에서 6절. 4절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은 것들을 멸절하시고 그마림이란 이름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은 단체 이름이었다고 하네요. 제사장들을 멸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만 거론하신 것은 북왕국에 멸망된 후이기 때문이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슨 우상이 그리 많겠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만연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적 종교가 기초를 이루었다 해도 대부분 우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다. 이때가 솔로몬 왕의 타락 시에도 이미 아스다롯과 밀곰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33절에 증거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 이질적 종교로 갈라졌어요. 그렇죠? 아합 왕 때에도 바알이 성행했고 유다의 아하스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구조까지 개조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통적 종교는 아주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였다. 5절에서 우상주의자들은 지붕 위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동시에 밀감, 바벨론 신, 왕이란 뜻이 나는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 밀감이라는 게 맹세했고 역시 두 신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 함께 다른 신까지도 경배했다는 거. 6절에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 않는 자로다 다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무관심한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많이 번성하고 우리가들이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멸절하실까. 일시적으로 망하게 하고 회피하기도 하겠지만 최종 심판을 받을 때라도 아주 멸절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불못에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번째 벌받을 자들과 벌받을 형편에 대해서 7절에서 18절까지 나머지 후반부가 전부 다 이런 내용인데 7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의 벌받을 형편 이 말씀 예루살렘을 지목한 근거는 8절에 야훼 희생의 날 벌받을 자를 죽이는 날에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 입은 자들을 벌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10절에 어문 예루살렘 북쪽 문이죠. 다메섹문 느헤미야 3장 3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2구역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에 곡성과 부르짖음이 있을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10절에 볼까요? 야훼 희생의 날에 8절부터입니다. 내가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은 포악한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그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쳐다 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13절에 예,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갖거나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리라고 아까 제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했죠. 3장 3절에서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을 때 이건 이제 노아 때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요새 그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이런 거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런 거 보면서 마지막 때 불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징조들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 7대적 심판과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훼 날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 앞에서 잠잠할지라 야훼 날이 가까웠으므로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야훼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임하는 날이라고 하죠. 요엘 2장 31, 2절에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은 예루살렘에 근접하여서는 백성들이 먼저 화를 당할 것으로 말씀하죠. 막데스 거미는 영어 성경에서 낫을 땅에 거하는 자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표기에 장사하는 그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 그들은 은을, 수은, 수송 운반하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자를 벌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등불을 찾는다 하시면 하나님을 악인이나 그의 악행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심판하시는 이를 주밀하게 표현한 뜻이고 찢기 같다라는 것은 깊이 숨겨진 죄악, 잘 씻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때처럼 끈질긴 죄악을 표현하고 있다. 성도들 마음이 어느 부분이라도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공의를 무시하는 생각을 하는다면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캐내어 벌하시는 분, 그들은 당연히 물질과 현실주의로 살았을 것인데 13절에 그들의 재물은 노략되고 집은 황무할 것이며 집을 건축하나 거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꼭 찢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고정적인 죄, 자존심, 고집, 세속, 권세욕 같은 것들 중요합니다. 그럴 없는지를 잘 반성해야 되겠다. 마지막 14절에서 18절에 야훼 날, 큰 날, 야훼 날 7절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상태를 거듭 묘사합니다. 곧 가깝고 빠르며 계시록 1장 1절에 증거합니다. 소리가 있고 용사의 애곡하는 소리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파괴의 날이며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또한 나팔 경고가 있고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14절에서 16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17,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범죄를 인하여 고난을 내리시되 어떻게 소경같이 행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모르고 소경들은 쩔쩔매주 안 보이니까 피와 살이 분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은금도 건지지 못하며 온 땅이 질투의 불, 악인이 평안한 것을 못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삼키어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멸망을 깨달도록 경고하시는 내용이다. 스바냐는 왕족이고 그 항렬은 요시야 왕의 조카. 그러나 나이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네.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노년의 왕자 므낫세를 얻었기 때문에 나이대들이 비슷하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따지면 요시야 왕은 적자로 내려오는 증손자이고 스바냐는 그 형제인 반개로 내려오는 고손자인 셈이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도 야훼께서는 간직하셨다, 야훼께서 숨기셨다, 야훼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스바냐를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으로 보아서 그는 므낫세 왕 박해 시대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잘 연구해야 돼요. 스바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외에도 3명이나 더 있어요. 역대상 6장 36절, 예레미야 29장 25절, 그리고 스가랴 6장 10절과 14절에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고 구시의 아들로 왕과 출신이다. 그는 남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다. 1장 1절이죠. 그는 유다의 부도덕함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죠. 스바냐 1장 4절에서 13절,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심판날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스바냐서의 배경과 저자 역대에 대해서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전의 유다는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죠.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바알 제단들을 다시 복구하죠. 역대 33장, 요즘에 우리 역대가 보고 있는 그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 아들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도 유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의 정도가 극심한 상황일 때 스바냐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스바냐는 요시야 왕 통치 기간 중 유다에게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고, 스바냐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맹렬하게 질책한 것으로 보아서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보아서 스바냐 2장 13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기록 연대는 대략 BC 630년경으로 추측이 돼요. 내용은 요엘서와 더불어서 주의 날을 주제로 하는 책이다. 그것은 가깝게는 바벨론 침입함으로 임하게 될 유다의 심판날, 멀게는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대환란을 예표한 것으로 보인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이전에 악정을 했던 므낫세 등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 다음에 사회상을 먼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의 도입,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까지죠. 상류 계급의 타락, 1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상인들의 죄, 1장 10절에서 12절 등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전반부는 야훼 날에 임할 악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후반부는 심판 후에 도래할 택한 자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움을 기록하고 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전반부는 유다의 심판이 있고, 스바냐 1장 내용을 본문, 그 후 이방인의 심판, 스바냐 2장, 다시 예루살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남은 자의 구원을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꼭 구원하시죠.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언급되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급되고, 이방인의 구원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다 같이 구원받을 구원론이 배경이 되는데,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증거됩니다. 심판의 날,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을 외친과 동시에 남은 자들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죠.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그달의 손자며 구시의 아들이다. 즉 그는 왕족 출신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스바냐는 이름은 야훼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선지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지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민수기 2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왕기상 8장 20절에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야훼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바로 뒤에 언급하는 유다를 향한 심판 예언의 서론이기도 한데, 마지막에 임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죄악은 인간 사회는 물론 모든 자연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은 누구의 죄악이든 이것을 묵인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신 분이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것이므로 죄와 짝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죄는 틀림없이 열매가 있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은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비라는 빛과 같은 심판이라고, 바라는 빛과 같은 심판이라고 호세아 6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말씀합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당신의 손을 펴서 발에 남은 것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당신을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찾거나 구하지 아니한 자를 멸절하시겠다고. 재앙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죄와 불의는 형벌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를 멀리하도록 힘써야 한다. 각기 행한도로. 에스겔 3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에레미야 2장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나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해서도 증거하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심판하실 때 먼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모두가 국가의 지도층들,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유다의 지도층들은 극한 심판을 받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고 그의 아들들은 왕의 목전에서 죽음을 당하죠. 유다의 방백들도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게 역대 상하를 봤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데 선봉을 섭니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한다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들 당연히 그죠 심판받겠죠. 하나님은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에 언급한 말씀은 우상 숭배자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도록 경고하셨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보응이죠. 불의를 좋아하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음료를 심판하세요.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당연히 심판받겠죠. 하나님은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벌하신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은 모든 죄의 원인이고 불행의 원인이고 멸망의 원인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살아가죠. 그들에게는 청결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들만의 집단, 인간들만이 모여 사는 도성에서 언제나 멸망이 왔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압의 교만을 들으시죠. 예레미야 48장 29절이에요. 예, 요즘 새벽 예배에 오는 장이 지금 예레미야 47, 8장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그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심히 미워한다고 시편 25편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예, 다윗의 고백이겠죠.
심판의 상황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극심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파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환난과 고통이 극심함을 가리킵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그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나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형벌, 악인이 받게 되는 보응이다. 큰 재앙,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크고 두려운 날이죠. 요엘 2장 11절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은 행하는 자는 강하니 야훼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철저히 파괴되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게는 소금같이 행하며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고 살이 분토같이 되는 형벌을 내리신다. 이는 철저한 파괴와 멸망을 가리킵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처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전혀 동정을 받을 여지가 없죠. 아무리 겉멋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 영혼도 떨린다고 해요. 시편 6편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 어느 때까지니까 듣는 대로 행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심문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공의를 굽히시는 법이 없음을 명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되겠다. 필요 악으로 묵인되는 것들조차도 성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동조해서도 안 된다. 그날에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신다고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야훼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래 뿔을 높이시리로다.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신다고 요엘 3장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스바냐 1장 결론입니다. 맞죠? 스바냐. 제가 스가랴를 하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될 것 같아 염려가 되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너그러운 면이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춰보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야훼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손자가 여러 명 있는데 현손은 몇 대 손입니까? 손자가 자녀를 낳으면 증손자, 증손자가 자녀를 낳으면 고손자, 고손자가 아들을 낳으면 현손이라고 하네요. 현손은 4대 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한참 헤맸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다. 히스기야 선한 왕이었는데 족보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히스기야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된 사람과 왕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는데 왕이 된 사람들의 족보는 악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몬, 그리고 선한 왕 요시야. 그리고 왕이 되지 않은 족보는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선지자죠. 스바냐라는 의미 야훼께서 숨겨놓은 자. 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리에 익숙했다고 그래요. 스바냐 1장 10절에 보면 그는 어문, 제2구역, 작은 산 등 정확한 지명을 잘 알고 있어요. 스바냐 1장 8절에도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고 귀족들과 양반들과 관리들의 의복 규정도 잘 알고 있다. 왕족이기 때문에.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의 왕은 스바냐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타나죠. 유다 왕 요시야는 유다 역사 이후에 최후의 종교개혁가였고 구역시대의 칼빈과 같은 사람이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그죠? 예, 통치하다가 39살에 죽죠. 어려서부터 그는 야훼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20살에 시작해서 6년 동안 우상을 타파하죠.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예,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 율법적으로 발견하죠. 그건 아마 신명기일 가능성이 높았고 요시야 왕은 신명기를 읽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겨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크고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 타파, 둘째는 성전 수리, 셋째는 언약갱신, 넷째는 유월절 준수. 이 4가지였다는 것. 이 4가지가 요시야 왕 31년 통치의 특징이다. 근데 스바냐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스바냐가 예언할 당시 3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스바냐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 그 마린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야훼께 명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밀감이 아니라 말감이죠. 예, 첫째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였는데 바알은 아세라 목상과 함께 음란한 제사를 드리며 농업의 번성을 추구했던 종교. 둘째는 스바냐 1장 5절 전반부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고 나와있죠. 해, 달, 별 등 천체를 숭배했다. 그러니까 하늘의 달이나 별이나 이런 달 같은 거, 해나 이런 걸 숭배했어요. 신명기 4장 19절에 이래서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천체를 숭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나와 있어.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느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천체를 숭배합니다. 셋째 1장 5절 후반부에 말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헷갈리나 봐요. 밀곰이라고 자꾸 읽어져요. 밀곰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신을 섬겼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 암몬에서 들어온 첩들이 밀감이라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한 게 아주 큰 문제였어요. 왕들이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한 거. 원래 유다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는데 그 말이면 그런 합법성이 없는 불법적인 제사장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그 말임이네요. 요시야 왕이 20살 되던 해부터 우상 타파를 시작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증거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스바냐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지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자극을 받고 종교개혁과 우상 타파를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스바냐에게 자극을 많이 받은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 단어는 야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하실 날이 야훼 날이죠. 그래서 스바냐 1장 14, 5절에 야훼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야훼 그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야훼 날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고 그날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야훼 날은 그가 예언한 지 불과 40여 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BC 587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은 실제 그렇게 증거된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야훼 날은 이같이 역사적인 시련으로 그치지 않았고 야훼 날이 옛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만 의미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야훼 날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만 2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온 인류에 대한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되죠.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적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이에요. 공의로 심판할 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심판지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또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심판할 때 예수께서 공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인간의 심판은 가끔 공의롭지 못할 경우들이 많죠. 권력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누구의 죄가 크냐는 것보다 누구의 변호사가 더 실력이 좋으냐가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처럼 공의롭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은 완전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 지나간 유다 역사에 실현될 야훼 날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야훼 날은 모든 사람에게 상관이 있다. 야훼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되는 날이다. 스바냐 1장은 야훼 날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죠. 첫째, 야훼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되는 날이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오면 공의가 만족될 것이다. 이렇게 형량을 채우고 나면 똑같은 죄목으로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러나 10년 징역 선고를 받아야 할 자가 판사에게 뇌물을 줘서 무죄로 나왔거나 형량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공의가 100% 만족된 것이 아니죠. 성경에 아무리 억울해도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국가가 그 사람을 공의롭게 재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적인 복수가 성행하게 된다. 그러나 야훼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될 것이다. 두 번째, 스바냐 1장 7, 8절. 야훼 날은 희생의 날이다. 주 야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야훼 날이 가까웠으므로 야훼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야훼 날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희생이라는 단어가 심판과 관련돼 사용된 유일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 제사를 시작하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모세가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로 법제화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희생 제사는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특징. 옛날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이 마귀에게 죄값을 갚으러 간 거라는 아주 엉터리 이론을 내놨는데, 희생제사는 마귀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셔야 연락된다는 특징.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죠. 결국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실현된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는 예표. 희생제사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실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가고 있죠.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가 이제 또한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만족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성령께서 택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야훼 날의 희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 야훼 날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데 그날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공의가 만족되겠다고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지만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됩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 70년 포로 생활에도 용사가 심히 애곡했다고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절망으로 애곡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듯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그거 좋지 않은 그 단어를 붙여서 욕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만약 옆집 아저씨에게 개자를 붙여 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몇 대는 틀림없이 얻어맞을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대적하면 몇 대 얻어 터지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겠죠. 마가복음 9장 48구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은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죠. 형벌이 12시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야훼 날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요엘 등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야훼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도 반복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이렇게 공포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들의 경고를 거부하죠. 선지자를 죽인다는 야훼 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야훼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전멸시켰어요.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모두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신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랴 하는 자를 벌하시리니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다 찾아내신다는 것,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고 바퀴벌레같이 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야훼 날에는 아무도 숨을 자가 없다는 것, 그들의 은과 금이 야훼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의 야훼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야훼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야훼 날에는 불신자들이 멸절이 됩니다. 완전히 멸절시키는 도구가 베드로 후서에 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는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다시는 물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보다 더 무서운 불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 불사태가 많이 일어나죠. 불심판은 이유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침투하는 것 같은 분노. 이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고 도망간다고 또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하는 공의가 만족되어야 해결이 된다. 죄인들은 야훼 날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어야 마지막입니다. 야훼 날에 대해서 스바냐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죄인들은 야훼 날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저다. 명령이 시험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야훼는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야훼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야훼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혹시.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은 중요한 핵심 메시지 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전입니다. 그러기 전, 시행되기 전, 지나가기 전, 임하기 전, 이르기 전. 야훼 날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 야훼를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야훼를 찾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둘째, 공의를 찾으라. 히브리어, 째닥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셋째, 겸손을 찾으라.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일초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둬가시면 바로 그 순간 죽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훼를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으면 야훼 날이 오지 않거나 연기가 될까? 그렇지 않죠. 야훼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한다고 해서 야훼 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너희가 혹시 야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야훼 날이 오기 전에 야훼를 찾으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야훼께서 심판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 심판받지 않게 된다. 저도 죄가 많은 죄인, 성경에
예, 어때요?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죠. 예, 그래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느냐? 그것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너무 의로운 척하면 안 되겠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 어떤 분이 담배를 피다가 부흥에 참석해서 방언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담배를 끊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갑자기 담배 피는 사람들과는 신앙생활을 함께 못하겠다고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그래요. 은혜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는 의롭고 남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제사로 100% 만족되었기 때문인지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사람들이 됐어요.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작은 스바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피난처에 숨겨주시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죠? 예,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되겠죠? 전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숨김받은 사람이 된 것을 평생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 야훼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